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 소위 영웅들이 세운 그런 큰 제국들이 기록하는, 그리고 써내려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들도 대부분 승리한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기록들을 남겨놓은 것들이 많죠. 진 사람은 기록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긴 사람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 이긴 사람은 강하고 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물론 그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실이 후대에 밝혀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사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의미들이 발견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죠. 물론 이런 일들이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불완전함, 그것이 약점이에요.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백 년 후를 미리 살아보고 온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백 년은 고사하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한계고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간의 눈으로 보고 또 그런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역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짧고 제한된 지식으로 판단하는 역사, 그것은 매우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 또 하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은, 인류가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 역사의 줄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도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2년의 시간,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술 맡은 신하와 떡 굽는 신하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곧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겠구나, 기대를 가졌었죠. 내 이 억울함을 이제 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그러나 그 기대가 산산조각나고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왜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과 기대가 다 산산조각 나버렸던 그때로부터 2년 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딱 앞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명시해 둔 것은 이 2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준비시키신 시간이었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2년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버린 시간이 아니라, 헛되게 그냥 허비해버린 2년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개의 꿈을 꾸었는데, 처음에는 윤기가 막 흐르는 살찐 7마리의 소가 보여요. 그 뒤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7마리의 소가 또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삐쩍 마른 소들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벼 이삭이 이렇게 나달이 충실하게 열려 있는 이삭줄기 7이 보였는데, 뒤에는 이제 빼짝 마른 그런 쭉정이 이삭 7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 쭉정이가 알곡을 삼켜버린 거예요. 꿈에서 깬 바로는 마음이 매우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 현인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해주고, 무슨 뜻이냐, 이 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그 애굽에서도 가장 권세가 높은, 가장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바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바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로를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면서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과 능력을 가진 바로도, 그렇게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자리에 있는 바로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바로의 왕궁에 있었던 점술가들, 현인들, 박사들 누굽니까? 당시에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그 문화권 속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들이 바로의 왕궁에 있었던 신하들이에요. 당대 최고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그 꿈을 해석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이들이 그 꿈의 내용을 알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 일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꾼 그 꿈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힘과 능력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과 지혜자들과 능력자들 위에 계시며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높여주시고 그의 능력과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신하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바로 앞에 나섰습니다.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그가 드디어 요셉을 기억해 냈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당시에 바로에게 요셉을 이야기했다면 요셉은 아마 옥에서 풀려날 수는 있었을지 몰라요. 억울함을 풀고 바로가 사면을 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디선가 잘 살았다더라 하고 끝났을지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년의 시간이 더 지나게 하셨고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심장 바로의 왕궁에 등장할 수 있는 데뷔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해 두신 뒤에 바로로 하여금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연출하고 계시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예요. 자, 그렇게 요셉이 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바로가 물었습니다. 내 듣자 하니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 한다던데 사실이냐? 네가 거짓을 고했다가는 네 목이 달아날 거다. 그래도 내 꿈을 해석해 보겠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니지만 바로가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 너 잘못 얘기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나한테 거짓을 고했다가는 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그래도 꿈 해석해 보겠냐? 자, 그런데 바로의 말을 들은 요셉이 기다렸다는 듯이 16절에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답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당당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말은 바로가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앞에서, 애굽의 왕 앞에서 지금 자기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30살. 하지만 이 젊은 요셉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의 왕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바로가 납득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결코 짧지 않았던 13년의 훈련의 시간,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지금 30살의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의 시간 동안 요셉은 내 삶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씨름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깨달은 건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옷을 입고 있던, 죄수의 옷을 입고 있던 그가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요셉의 말과 행동에서 그의 당당함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인지를 보게 돼요. 요셉은 바로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 자신, 나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아니, 바로에게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기를 홍보하고 바로에게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요셉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 날리면요, 요셉에게는 또 어떤 인생이 있을지 몰라요. 요셉은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서 이 바로의 눈도장을 찍어야 돼요. 요즘도 여러분 취직하려면 청년들이 이력서 쓰고요, 또 하나 쓰는 게 있어요. 자소서. 자소서 뭔지 아세요? 주무소서 아닙니다. 자기소개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필요한 인재인지를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일이 잘 될까 말까 한데 요셉은 지금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알리고 나를 드러내고 관심이 없어요. 요셉이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내 게으름, 내 무책임, 이걸 포장하는 말씀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음에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한 신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기말 시험을 치는데 한 신학생이 시험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답을 한 개도 쓸 수가 없어요. 도저히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수님이라면 몇 점 주시겠어요? 빵점입니까? 교수님이 채점을 하고 나서 학생에게 쪽지를 건넸어요. 하나님은 100점, 자네는 빵점.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100점, 자네는 빵점. 우리가 감당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그 해석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요셉의 담대한 믿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런 말이에요. 왕이시여, 바로시여, 당신이 꾼 두 개의 꿈은 사실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바로인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애굽의 왕인 당신보다 더 크신 진정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계십니다. 그 왕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당장 목이 떨어질 말이에요. 당신보다 더 큰 왕이 있습니다. 이거 당장 죽을 일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왕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찐 7마리 소와 또 튼실한 이삭 7줄기는 7년을 의미하는데 그 7년도 그냥 7년이 아니라 대풍년이 되는 7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온 삐쩍 마른 7 암소와 삐쩍 마른 7 이삭은 그것도 7년을 말하는데 대흉년,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흉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대풍년 때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그 꿈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의 해석을 들은 바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이야, 이게 이 꿈이 그런 뜻이었구나. 바로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이 그 해석에 감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38절에서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명철과 지혜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도 당시의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와 최고 엘리트들의 입술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잖아요.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일 수 있잖아요.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대한민국 평균치에 미달되는 부족한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에게 감동한 바로가 곧바로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는 총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장면에서 이제 막 빵빠레가 울리는 거죠. 막 드디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주인공이 승리하는. 그렇지만 저는 우리의 시선이 요셉이 입은 총리의 옷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그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더니, 믿음으로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 요셉의 인생에 여기가 정점이 아니에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도 여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아닌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총리의 옷을 입고 요셉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거고, 이제 옷을 입고, 총리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출발점에 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총리의 옷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애굽 전역을 순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의 대풍년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소출이 거두어졌는지 창고에다가 넣으면서 이 수량을 체크를 하다가 나중에 포기해 버렸어요.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기록을 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대풍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듣도 보도 못한 흉년이, 극심한 흉년이 시작됩니다. 본문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는 기근이 안 들었습니까? 아니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잘 대비해 두었기 때문에, 잘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이 극심한 흉년의 시기에도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국의 사람들이 애굽의 양식사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깔려 있는 거죠. 이 각국 그 전역에 시작된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이 장면을, 내용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준비해야 할, 대비해야 할 영적 기근의 시대가 온다. 아니,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요즘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라 그래가지고 믿고 먹었는데, 돈 더 주고 사 먹었는데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직접 농사해가지고 양계해가지고 잡아서 먹지 않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먹거리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고, 식량난은 앞으로 심각해질 겁니다. 미래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류가 앞으로 닥치게 될 가장 큰 재앙 두 가지는 기후 문제와 식량 문제가 될 것이다. 인류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준비해야 되죠. 대비해야 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 기근의 시대도 함께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은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냉동인간이에요. 냉동인간. 내가 지금은 병이 들었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없어서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못 고치지만, 내가 딱 죽기 전에 혹은 죽은 뒤에 바로 내 몸을 냉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냉동시켜가지고 이 기본적인 생체 리듬만 유지해가지고 몇백 년 후에, 그때는 엄청나게 기술이 더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를 해동시켜서 녹여가지고 깨워서 그때 나를 치료한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은 부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귀찮은 존재,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맨날 하나님 말씀만 진리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요즘 시대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인정해주자 시대 아니에요. 아니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 그건 독선 아니냐. 모든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과 가치 판단을 존중해주자, 그게 오늘날의 가치 기준이고 세대 아닙니까?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가는 시대의 흐름이고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기근의 시대가 왔을 때 누가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의 좋은 말씀들 다양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년의 시대에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들이 넘쳐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는 잊혀진 바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넘쳐나는 은혜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창고를 더 확장하고 말씀의 양식을 저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간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비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양식을 준비해 둔 성도,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만이 앞으로 다가올 영적 기근의 시대에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식을 찾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호교회가 점점 다가오는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세상을 향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 창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